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제목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말씀에서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담은 무슨 담일까요? 하나님과 인생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생이 다가갈 수 없다는 의미겠죠. 이 담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죠. 담에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인생은 원수 관계가 되고 맙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참 인격적인 것 같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도 교회 얘기만 하면, 하나님의 얘기만 하면 돌변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엔 원수로 살다가 죽고 맙니다. 담으로 인해 둘이 된 관계, 화평이 아니라 원수된 관계, 그것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믿음 말입니다. 본문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하여 주셨죠.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휘장이 그리스도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담은 무너졌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의 관계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과 지향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집니다. 또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기업의 축복, 소위 부모님께 금수저를 물려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의미를 알게 될 때 인생은 진정 즐거운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매 순간 즐겁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어떤 문제 같은 것은 없냐? 그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닥치는 환난과 고통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삶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과 공고를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숙도가 높아질수록 환난과 공고 앞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는 사람들의 뼈를 싹게 하지만 성도들은 염려를 통해 또 다른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삶은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겠죠. 막힌 담으로 인해 담 너머에 존재하는 세상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놀라운 화평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성도들의 삶엔 비록 환난이 닥치더라도 소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소망이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란 바란다는 수준과는 조금 다릅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소망이 믿는 우리들을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는다는 것을 초월하여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말씀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과 소망에 의해 이끌려 살아가는 삶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소망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친히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적합하고 적절한 삶으로 말입니다. 이런 것을 은혜로 점철된 삶,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지동설을 믿지 않더라도 지구는 지금도 돌고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확신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듯이 그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확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까지 온전한 신앙이 될 때까지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의 삶은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1절에서 화평을 누리자라고도 했죠.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풍족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로 인해 화평과 즐거움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